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통성으로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가 인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랜 기간 저희들의 삶이 지치고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재앙과 재난이 저희로 인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주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평상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복을 무시한 채 더 다른 것을 쫓아왔던 저희를 이 시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세상의 불편함을 이제 감수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들이 접어들었습니다. 주님, 이런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복된 예배가 되고 또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6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하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녹음한 사랑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가 감사가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주간 분주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 불평하며 욕망 의지하며 우리 생각대로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겨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사역하는 데 영육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고3의 혜린이가 코로나 여름을 잘 이기고 수능에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박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실의 물이 모두 빠지게 하시고 온전한 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전 형제의 허리 디스크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한창희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무사히 원하는 방향으로 수술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술 후 암재발 없이 어떤 부작용도 없게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들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호원 이수미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셨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를 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의 노고하심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의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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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침 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오늘 본문과도 똑같습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시애틀의 노인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나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리까리를 깜빡 잊었다고 하시면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아리까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던 차에 연상하던 바가 있어서 미소를 짓고 있었더니
어머니가 그 아리까리를 갖고 나오시면서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더러 왜 웃냐고 하시면서 굉장히 불쾌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리까리가 뭐죠? 아십니까? 아리까리가 무엇일까? 어머니의 일본말 실력과 외종시대 일제강점기에 사셨으니까 다르게 섞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이디 카드를 아리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상당히 비슷해요. 생각해 보니까 연상이 돼요. 아리까리, 아이디 카드. 아리까리가 또 일본말인 줄 알았더니 일본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사진이 붙어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것입니다. 달님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낯선 곳에 가면 그 아이디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 여권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 여권의 크기는 대략 비슷하지만 그 앞에 겉에 있는 그 빛깔은 서로 다릅니다. 그 여권을 영어로 패스포트라고 그래요. 그 포트란 말은 항구인데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거를 갖고 있으면 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다른 나라를 다닐 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잃어버리면은 대사관에 가서 그걸 다시 신청해서 다시 받아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태어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신이 자신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만 지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주로 국제결혼하신 분들로 이루어진 한 1000여 명이 넘는 훨씬 넘는 교회에서 10여 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제 자녀들도 자라날 때 그런 혼란이 좀 있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손주들은 더더욱 그 흔히 말하는 혼혈아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도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정이 2020년에 이미 74만 3천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요. 2030년에는 121만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좀 깊이 더 생각해 보면은 동성애자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만 동성애자 문제도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제는 그 둘이지만 나중에 중성 뭐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혼란 속에서 사는 것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줄인 겁니다. 사실은 바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바로 그거는 우리들에게 하는 정체성을 제대로 잘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가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국의 시인이고 어떤 문학 비평가였던 콜리지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일컬어서 세계 최대 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또 그 일본의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 세계를 개조한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없었다면 성 어거스틴도 없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없고 크롬웰의 총교도도 없고 조지 워싱턴의 미국 건설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앞에 보면 인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팅. 인사말이죠. 인사말을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꽤 자세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지를 쓸 때 편지 쓰는 기술이란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단독직입적인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본론만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미국만 해도 외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좀 달라요. 이 서론이 늘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가면은 그 유알라지라는 걸 합니다. 그 뭐냐면 식구들이 나와서 그 사람의 죽은 사람의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업적이랄까 이런 거를 설명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죠. 한국 장례식에는 그런 거 못 봤어요, 잘. 예배 드릴 때 혹시 할까 모르겠지만 한국은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특별히 장례식 할 때 식구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장례식이 굉장히 깁니다. 어떤 거 하면 2시간, 3시간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 젊은 시절에 유학 준비할 때 그때 당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막 신청서를 내잖아요. 그 ITF 폼을 달라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대략 처음에는 정말 우리 학교에 신청해줘서 고맙다. 당신의 그거를 보니까 정말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이제 다음 패러그래프가 가면 however 그러나 이번에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너를 받아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앞에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서는 이제 거부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쓰거나 무슨 사과의 말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에 진정성이 있는 건가? 대부분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는 나중에 보면은 저기에는 진정성이 없다. 그냥 형식적인 거다. 그래서 뭐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유감입니다. 이런 표현으로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종. 영어 성경에서 그냥 서번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헬라어는 그 둘로스라고 하는 거는 웬만한 분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노예에 해당한 겁니다. 노예. 우리말로 하면 머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노예들이 로마가 뭐 거의 전 세계를 그쪽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포함하는 있는 노예가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란 것은 또 어떤 분 얘기하기에 말할 줄 아는 가축과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아무런 인간의 어떤 자격,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도 없는 것이고 그냥 죽어도 그만, 다 살아도 그만, 가축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줄 아는 가축.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라고 그러면은 시저의 노예 이렇게 생각을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거는 굉장히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존재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칭송받는 존재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맥없이 그냥 돌아가신 분, 그리고 예수라는 그 자체의 이름이 그냥 한 인간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리스도, 이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뜻.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칭하고 거기에 자기는 종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도란 말은 그 제자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좀 엄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12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서신서를 말씀드릴 때 얘기했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빼놓고서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치가들의 경우, 행정가의 경우 임명직과 선출직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은 임명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뜻해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었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듯이 뭐 시저의 노예라고 그러면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정도만 해도 누구의 뭐 운전수가 되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 생각하듯이 그렇겠지만은 그냥 뭐 사형당한 어떤 젊은 청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한껏 낮춘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받은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다는 것을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는 흔히 말해서 이방인 교회예요. 히브리에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로마 내에도 그 젠타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동시에 주이시 크리스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그리스도인들도 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류를 다 포함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도 걸림이 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나 아니면은 이방인 혹시 헬라인에게나 아니면 유대인에게도 자신의 그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드러낼 때 마치 뭐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모세나 아니면 다윗 그런 것과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응답하는 거기에 응하는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낼 때 어디 뭐 직장이거나 아니면 어디 학교에거나 이력서를 냅니다. 그럼 이력서에 보면은 어떤 걸 쓰냐 하면 자기 잘난 거, 자랑할 만한 거 이런 거 주로 씁니다. 자기의 약점 이런 거 잘 안 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거 쭉 이렇게 길게 쓰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굳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 거는 다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죠. 한 가지 미국의 사정을 돌아다 보면 옛날에 감리교는 미국의 UMC라고 해서 감리교는 굉장히 그 힘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도 정말 많이 보냈어요. 근데 몇십 년 전부터는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반면에 제가 이제 감리교회를 자라났지만 제가 신학은 침례교에서 했는데 특별히 침례교회 아주 가장 왕성한 데가 그 텍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감리교하고 정말 차이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감리교는 까다로워요. 뭐 절차가 많아요. 목사 되는 것도 그렇고 뭐 절차가 많아요. 그런데 침례교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좀 약점으로도 작용했습니다만 그런 거 자기 경력, 학력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소명을 먼저 봤어요.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안 부르셨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면은 시험도 아니고 그걸 시추라고 표현하는데 모여서 이 사람의 소명감을 듣고 복음을 전할 만하다 그러면 그냥 안수를 줘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신학교 같은 데서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뭐랄까 연장교육이랄까 이런 교육을 다시 받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나 파송이 됐어요. 이렇게 가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패스터가 돼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남친교회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전 세계에 그 IMB라고 그러는데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그래요. 그것이 침례교가 제일 셉니다. 옛날에 감리교 선교국은 정말 축소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될 건가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더욱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경력을 쌓고 내 지식으로 뭐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2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promise. 이 promise라는 말을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이것은 약속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아니면은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3절부터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주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표현밖에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다는 거죠. 예수는 단순히 인간의 이름이지만 그 그리스도는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noint, 기름 부은 자에 해당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 메시아죠. 그래서 얻어진 표현이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 주, Lord, 주님, 주인이라는 뜻의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 주이시 크리스천들,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이란 것이 사실은 많이 쓰였던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그건 쓰고 있는데 성당이나 아니면 캐톨릭에 가면은 캐톨릭에서는 예배라고 표현 안 하고 메스라고 그러죠. 미사라고 그럽니다. 그 원래 정통적인 미사는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 처음에 레퀴엠이라든가 아니면 그 미사곡을 보면 음악에도 보면 처음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곡이 나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주란 말이 꾸리오라는 말인데 그것을 끼리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메스는 미사곡은 라틴 말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곡만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두 가지 말이 다 홍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문자는 라틴어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헬라, 그리스 문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어가 좀 먼저고 그 다음에 라틴 말이 나오는 건데 그 말만은 그대로 남겨뒀어요. 첫 번째 곡만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라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쿠리오, 그 키리에 주님이란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서 다음 절을 보면 5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다른 12 제자와 달리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같이 생활해 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사도성에 대해서 늘 시비가 걸렸어요. 그러기에 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그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놓을 게 정말 많이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기의 그 이력, 자기 인간적인 이력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건 calling,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면서 여기 있는 표현이 너무 간단하게 나왔지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는다라는 말. 이 제일 중요하죠. 로마서의 가장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그 믿음이 가장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교회 다니면서 믿음? 이거 뭐 늘 쓰는 말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믿는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그 책을 읽다 보니까는 그런 글도 나오고요. 그 베드로는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3년을 같이 따라다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그냥 수제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나를 아끼셨구나, 사랑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고 자기 자신이 뭔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사명을 맡겼을 때 그제서야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거기서 정체성을 찾았을 때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참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이 너희란 것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를 떠나보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생각, 그런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 사랑은 언젠가 변질되고 또 사도 베드로처럼 그냥 배반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의 용감성 아니면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배경,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그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그 헤매고 있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또 그제서야 용서와 사랑을 느꼈을 것처럼 우리도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나는 일이 더욱 많습니다. 뭔가 잘 되어나갈 때는 나태해집니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나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나의 이름도 없고 나의 존재는 무의미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자기의 능력이나 성취가 결코 자기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말씀이 진행되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이게 축도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란 것은 헬라식의 그리스적인 인사말이고, 샬롬, 평화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식의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죠. 카리스, 그레이스, 은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대부분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시편 120편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베푼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정체성 중에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것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회심하기 이전에는 아주 충실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 자신을 돌아다 볼 때, 물론 회심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늘 죄책감, 그런 것에 항상 시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막 그 그리스도인들 쫓아다니면서 탄압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는, 그거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어떤 분이 미국에 있을 때 한 분이 한국 분인데 어디죠? 한진 거기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느 정도 마셨냐면 그 타이어에 그 고무가 다 날아가고 그 프레임만 남아갖고서 집을 왔대요. 4바퀴가 다. 술 취해갖고 그냥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믿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것 꼭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극적으로 정말 믿음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마음속에 그 죄악된 그 사고와 죄악된 생각들은 거의 끊이질 않습니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과 남이 자기를 생각하는 것 다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비약하면 내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그 기준을, 자기를 평가하는 기준,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뒀습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고 중요한 인물인가에 대한 인식보다는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는가가 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전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우리들이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거짓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 사람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을 저희가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또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를 건져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 주시고 또 저희를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드릴 수 있게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고 또한 거할 곳을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살아가는 미련한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어려운 기간에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자신과 모든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예배 수칙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예배가 모든 교회가 끊이지 않도록 모이는 예배가 폐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사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 8월 말까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인가요? 한 달 반 정도 좀 못했는데 한여름에 로마서 여러분이 좀 깊이 이 여름을 로마서와 씨름하면서 깊이 들어가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이렇게 큐티하는 게 정말 한 5, 6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니까 여러분이 이 기회에 아주 바울의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정말 적극적이고 또 많은 또 시간도 들여가면서 큐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창희 집사님 카톡에 다 알고 계시지만 인공방광을 이제 하셨는데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더 전이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이제 얼마나 부작용이 없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또 전이나 암세포가 더 생기지 않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목사님도 위해서 또 이주원 형제도 기도해 주시고 용복 권사님이 오늘 이 사정에 계셔서 예배 못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중에서 특별히
신장식 선생님 한 달 전쯤 통화했지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보행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한 집사님, 박 목사님, 이지원 형제, 그리고 고3 학생 한혜린, 그리고 또한 김조자 원사님 손녀딸 정세영, 이렇게 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와 코로나와 선교사 우리 두 분, 또 하늘꿈학교 위해서 동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 한반도와 하나님이 코로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백신이 나와야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단자냐의 귀한 두 분 사역, 그분의 건강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것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단자녀도 지켜주옵소서. 하늘꿈학교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귀한 아이들이 아버지 코로나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아버지 수업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선생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건강하고 맑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온전히 영접하는 귀한 선생님 되게 하소서. 한창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집사님에게 임하게 하소서. 박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셔야만 되겠사오니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여 사모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지원 형제 우리가 아버지 직장생활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혜린이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도우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정세영 하나님의 귀한 딸도 하나님 올해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크셔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저희를 도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퉁이돌 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